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은 1년 중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소서였습니다. 소서, 작은 더위다라는 말이죠. 작은 더위. 새로운 새싹이 돋아날 때 처음은 작죠. 자라가면 점점 몸체가 커지는 것처럼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한 여름이 점점 더워질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서도 지나고 한층 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릴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삼복더위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죠? 초복이 있잖아요. 초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가장 긴 더위 기간인 삼복의 첫 번째 더위인 초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몸이 더위에 지쳐 점점 입맛을 잃어가기 쉬운 때가 되죠. 사람이 밥을 잘 먹어야 그 밥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아리라는 작가가 쓴 밥 힘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음식 문화에 관계된 그런 책을 참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 책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이 읽기 좋게 음식 문화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먹거나 생각하는 것은 생활의 기쁨이자 활력이 되기도 한다. 조금 지나면 점심때인데 뭘 드시고 싶으세요? 입맛 없을 때 뭔가 생각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 있죠. 그 생각하면 아마 기분도 좋고 활력도 돋아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과 상관이 있습니다. 평야지대에 산다면 정착해서 씨앗을 뿌리고 갖고는 곡식 농사를 하게 될 겁니다. 산간에 있으면 채집이나 사냥도 있겠고, 물가에 살면 당연히 수렵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살아가는 자연 환경과 그들이 살아가는 음식 문화와, 또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특별히 된장이나 김치 같은 경우 발효 음식을 만든 탁월한 음식 문화를 개발한 민족이기도 하죠. 이런 민족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전통의 전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쭉 음식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밥 한 그릇, 반찬 한 종지, 과자 한 조각이 깃들어 있는 사연들을 쭉 추적하다 보면 옛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적 자취와 문화의 힘과 그 삶에 깃들어 있는 교훈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 같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음식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음식이 귀한 데 있어서는 얼마나 음식을 아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물 쓰듯 한다, 함부로 쓴다면 또 안 될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생각하게 해줘요. 자연이 주는 음식을 감사하게 받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 또 나보다는 어렵고 힘든 가난한 나라 사람들, 음식을 제때 먹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절제하기도 하는 식생활의 문제, 또 종교의 음식 규율 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각각 배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저런 이야기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에도 있지만은 이전에 말한 기 때문에 지나가고, 이 이지암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토정비교로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포천의 현감으로 가 있을 때랍니다. 현감, 정확히 군수나 면장 정도 될까요? 하여튼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아전들이라고 해서, 혹은 그들을 설이라고도 말하죠. 음식상을 돌보는 관가의 이제 작은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상을 불렸습니다. 아이고야, 입이 좀 까다로우신가? 고급을 준비했어야 될까?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 드렸답니다. 먹을 게 없어. 아이고, 제가 죽을 주인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음식 상을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다고 상을 물리니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인을 살려달라는 식으로 고개를 조아렸던 것이죠. 그때 이지암 선생이 얘기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아무렇게나 땅에서 밥을 먹는데 왜 혼자 상에다 음식을 차리느냐라고 나무랬다는 거죠. 지금 백성들은 저렇게 먹기고 살기 힘든데 진수성찬 차려도 이렇게 살이 오느냐? 그러지 말고 오곡 섞은 잡곡밥 한 그릇과 나물국을 삿갓에다 싸서 가져오너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말로 반사표음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 한 가지, 반찬 한 가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은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집에 제육이 가득한 것보다, 나무 말할 때 진수성찬이 제육이라면 우리에게는 마른 떡 한 조각이 탄사표음이죠. 그냥 간단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해도 족하다. 그래서 이 현감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 지역을 떠날 때 그 지역민들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왜 갑자기 음식 얘기에서 눈물까지 나오고 이렇게 범위가 확대된 걸까요? 사람이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입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이 삶의 방식과 태도라고 하는 것이 때는 우리에게 정신과 삶에도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인간 삶에도 영향을 주는 이 교훈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먹는 것은 몸을 위한 육신적 음식도 있지만 또 다른 음식도 있잖아요. 정신의 음식도. 어릴 때 고전 읽기도 열심히 초등학교 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위인전도 읽기도 하고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집도 있고 그림책도 있고 사상집도 있고 많이 읽잖아요. 우리의 정신,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도덕성, 양심, 질서의식, 세계에 대한 그런 원대한 좋은 마음을 갖는데 교양도서들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음식이 있다면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란 모름지기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적 음식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닌 그 이상의 또 다른 먹을 것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 즉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들려주시잖아요. 4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나가시고 시험하는 자인 마귀와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적어도 이 정도 돌덩이는 들어서 떡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만들어봐.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음식만 가지고 산다면 짐승 수준이죠. 짐승과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요. 특별히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들려주고 있어요.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도 영향을 주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입맛을 잃어갈 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전 인격을 살리고 이 무더운 여름에 생기를 되찾아 건강한 여름 내길 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몸 상태가 음식 맛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우리 영적 상태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몸의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추워도 기능이 좀 떨어지고 더워도 기능이 떨어져요. 인간 몸에는 여러 효소들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적정한 온도가 있어요.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래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소화 기능도 그 중에 하나죠. 당연히 무더워지면 입맛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뭘로 살아요? 밥심으로 살아야 돼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름에 밥맛 없다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되니까 밥을 먹게 하려고 도와주는 거죠. 밥맛을 돋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조미료. 밥맛을 돋구려고 쓰는 것들의 조미료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루탄산 나트륨이라고 한다네요. 이게 이제 흰색 결정으로 음식에 가진 원래 맛을 독특한 맛을 좋게 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MSG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이것이 중국에는 웨이징, 일본에는 아지노모토, 한국에서는 미원이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이런 화학 제품이 있습니다만 화학 조미료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동양 같은 경우는 해조류를 가지고 주로 입맛을 돋구는 그런 조미료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다시마라든지 혹은 멸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국물을 내서 좀 맛이 없을 때 맛을 돋궈서 입맛 돋궈서 입맛 없을 때 먹게 만들어주곤 했었죠. 자, 그래요. 자, 이처럼 이렇게 입맛을 돋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어느 때 잠시 잠깐 입맛이 없을 때는 입맛을 돋구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조미료를 쳐서 밥을 먹고 국을 먹게 된다면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무슨 부작용일까요? 그것을 치지 않으면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게 된다. 이게 이제 부작용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미료라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아무 때나 일상적으로 먹게 된다면 그것 없으면 먹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죠. 길들여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입맛이처럼 여러분 몸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왜 조미료를 써야만 했느냐?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잠시라도 먹게 해주는 게 좋게 된다. 우리 영혼의 양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입에 꿀과 송이꿀처럼 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입에 들은 모래알처럼 씹히지도 않고 맛도 없고 성경책 읽기만 하면 졸리기만 하고 그렇게 일에 힘들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영혼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입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참 오늘 이 시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 맛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맛이 좋은지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로 시편 119편은 8절씩 되어 있는 짧은 시편이 22조각입니다. 8절씩 22편이 164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시인데, 이 시 형태를 이제 우리가 뭐 정형시 무슨 시 막 한다, 이것은 답관체라고 하는 특별한 시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는 말하면 이제 알렙, 베타, 이제 뭐 베트 이렇게 히브리 말로 시작되는데, 우리 말하면 기역, 니은해서 기역, 니은 시작하고 운율을 따라서 뒷말을 이어서 쭉 나가는 시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편 119편은 주로 하나님 말씀을 율례, 규례, 법도, 또 뭐 하나님 말씀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우리에게 인도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문이라는 이런 내용 있잖아요. 전문적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답변해 주는 사람을 자문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시험 당한 일이 있다고 해봐요. 시험 당한다면 시험은 나쁜 것인가? 시편 119편은 67절이나 71절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다 나쁜 것이냐? 아니지. 고난도 얼마든지 유익이 될 수 있어. 고난 때문에 생각도 깊어지고 깨달음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알아간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다양한 자문을 해주듯이 다양한 형태의 답을 이 시편 119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뭐뭐야, 하나님 말씀은 뭐뭐야 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문도 해주죠. 또 우리 인도자가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쁨도 되고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내용으로서 이어진 것이 시편 119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이 말씀을 시인이 읽다 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생각해 볼수록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 어떤 때는 정신적 가치에서 명심보감이 좋다는 분도 있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시를 읽을 때 시편을 보니까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 문학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수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재미난 흥미진진한 역사 얘기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 형태의 다양한 이야기들, 또 유인전, 성경에 유인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위대한 인물들, 영웅들, 그런 사람의 이야기들 각각 다르게 있는데 읽을수록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해서 가까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읽다 보니까 좋고 좋으니까 가까이 하고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고백이 바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참 육신적으로 입맛 조금 잃어가기 쉬운 때입니다. 하지만 육신적 입맛은 열어도 영혼의 입맛은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직 아침 저녁으로 생활할 만하거든요. 그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의 여러분 입맛이 돋게 되어지면,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삶의 활기도 돋게 되잖아요. 삶의 활기가 돼서 생활에도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하신 내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너무 좋아요. 깨달음도 교훈도 자문도 기쁨도 여러 가지 유익도 되어서 너무 가까이 하고 좋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 상태가 좋으면 입맛이 좋아서 맛있게 먹게 되어지는데, 같은 음식 맛이라도 입맛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맛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영혼의 건강 잘 유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잘 맛을 유지해서 맛있게 먹고, 그 말씀의 맛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도 유익을 주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직 무더위가 덜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고 종용함을 통해서 말씀의 맛이 내 삶의 활기를 더하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은 또한 입맛이 좋은 사람은 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읊조린다는 건 가까이 한다는 얘기죠. 가까이 한다.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식초가 좀 섞인 오이냉국 한 그릇 모시고 나면 좀 입맛이 돋고 그러죠. 좋을 것입니다. 건강에도 좋대요. 또 그런가 하면 입맛도 바꿔서 음식 냉면 한 그릇도 괜찮겠고 또 어떤 때는 또 특별하게 빙수를 한 그릇 먹어도 좋을 것입니다. 각양각색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또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음식을 먹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음식은 계절 따라 특별한 계절 음식으로 먹기도 하는가 하면 어느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 있어요. 그냥 좋아서 괜찮고 입맛이 좋아서 괜찮고 잘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음식 맛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 음식의 맛이 좋아서 또 먹고 또 즐겨 먹고 즐겨 먹을 수 있다는 점이죠. 오늘 시편 시인 같은 경우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증거는 주의 말씀, 언약, 또 다른 표현이죠. 자, 주의 말씀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니이다. 늘 읊조리면서 가까이 하는 그런 음식 맛을 즐기고 있더라라는 점이죠.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혼의 양식을 삼으려 할 때 어떤 것보다도 읊조린다. 즉 음식의 본래 맛으로 승부하는 여름철이 되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점이에요. 음식의 맛으로 승부하라라는 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두 피자 전국 체인점이 있었다 그래요. 전국 체인점은 한 공장이 있어서 지역마다 지사점을 내고 배달해서 공급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사하는 게 체인망이라게. 그런데 아주 유명한 두 체인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체인점이 운영하는 방식은 이렇대요. 하나는 음식 종류를 다양하게 토핑이라고 해서 위에다 막 이것저것 올려놔서 그 올려놓은 음식 푸짐한 재료 때문에 유명한 한 회사가 있어요. 또 다른 회사는 전국 각지 어느 지점이라도 피자를 주문하면 30분 이내에 배달하는 배송 서비스로 승부를 하는 두 업체가 있어서 이 두 업체가 사실상 미국의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피자를 연구하는 사람이 나도 한번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해봐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도무지 쉽지가 않은 거죠. 오래 연구하다가 맞아! 그런 방법이 되겠네라고 승부수를 걸었던 게 있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맛으로 차별하자, 차별화된 맛으로 무기를 삼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장했던 것은 피자 본연의 맛을 살리자라는 거예요. 피자 본연의 맛을 살리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막 종류를 요란하게 하고 막 뭘 올려가지고 피자인지 뭔지 그냥 덕지덕지 올려놓은 것 때문에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빨리 가져다 준 때문에 먹는 거예요. 세 번째 새로 시작한 사람은 그래 피자는 원래 이런 맛 즐기는 거 아니야? 그래 이게 피자 맛이지. 그래 우리는 승부를 거기에 걸자. 본래 맛에 승부를 결기로 하고 음식을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성공했던 게 3대 피자 브랜드 중에 하나는 빅스타 피자라고 그래요. 전혀 광고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앞선 두 회사 도무지 경쟁이 되지 않은 회사 가운데 후발주자인 세 번째가 성공할 수 있던 것은 맛이라는 본질로 승부를 걸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각종 조미를 덧입힌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입맛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먹는 것 중에 많은 경우는 많은 것들이 덧입혀진 게 있었어요. 텔레비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 자체도 있지만 거기에 여러 다양한 설명들을 덧입혀서 본래 맛보다는 조미료가 덧입혀진 것처럼 토핑이 덧입혀진 것처럼 멋있게 꾸며진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입맛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맛을 회복하는데 말씀 맛을 제대로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의 맛을 제대로 맛보죠? 어떤 때로 음식 맛이 가장 맛있습니까? 설탕찜이 맛있나요? 언제 가장 음식 맛이 달죠? 씹고 또 씹을 때입니다. 어느 음식이라도 자꾸 씹다 보면 우리 안에 입에 있는 효소와 더불어서 음식이 달게 돼 있어요.
해보시면 아십니다. 어떤 음식도 조금만 씹어보세요. 달짝지근하게 맛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시인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핑을 많이 입히고 배달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읊조린다고 하는 거. 읊조리는 입에 넣고 중얼중얼하다, 되새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아멘. 늘 읊조렸다. 말씀을 자주 씹고 또 씹듯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입맛이 우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들은 한 번 읽었을 때는 그런가 하고 지나가다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또 생각하다 보면 아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네, 아이고 야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삶에 적용하고 또 적용해서 응답이고 또 선한 인도를 받게 됐을 때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아서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성경을 묵상하는 맛은 바로 이 맛이야 라고 해서 또 묵상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의 본래 맛이 아닌 주변 맛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웃을 사랑하라, 봉사하라, 섬기라,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안 읽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봉사만 해, 섬기기만 해, 열심히 활동을 하긴 하는데 성경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과 관련된 책만 읽고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해설서만 읽고 있어요. 안 읽어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뭘 읽만 있는 거죠? 본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봉사와 섬김, 구제, 전도 다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참된 맛을 먹은 사람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나 활동은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다 보면 뭐가 있는 거죠? 본래 음식 맛을 잃어버리고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음식의 본래 맛에 승부를 걸려야 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듯이 늘 일상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먹고 마시움이, 묵상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건강이 좋으면 입맛도 더 좋고 또한 거친 음식도 잘 먹듯이 영혼의 건강이 좋으면 비록 더위가 와서 육신적 몸이 귀찮고 기력이 떨어져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맑아지면 육신적 힘도 의욕도 생겨나게 돼요. 해보고 싶고 말이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또 잘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정신에 영향을 주고 정신이 육신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진 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어지는지, 입맛 떨인 이런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내 영혼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입맛이 달라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씹고 또 씹고 하듯이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함을 통해 입맛을 알고 그 단맛을 통해 힘을 얻어서 생기를 얻음으로 여러분 영혼의 건강함이 육신적 삶도 건강하게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좋은 입맛이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우리 영혼의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크게 도움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대략 읽어가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도움을 준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원수, 나를 해치려 하는 사람보다 지혜가 좀 모자라고 숫자도 모자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원수들의 꾀들이 다 분별이 돼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원수보다 지혜로울 수가 있대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늘 중얼중얼 묵상하다 보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많은 지식이나 경험보다 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만 쫙 순종해서 지키다 보니까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있고 행동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뛰어난 명철함이 순종하는 나의 삶 속에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유익함이 되어집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 따라 주의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니 죄 때문에 받게 될 쟁벌이나 책벌을 당할 이유가 없더라.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가르침이 꿀과 송이꽃을 달고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다른 길 벗어나지 않고 말씀 따라 쭉 살아갔다는 거죠. 그 삶 살다 보니까 행복감이 주어지네요.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 이게 진짜 괜찮네. 어떤 여러분 이대로 하면은 사업 성공합니다. 이대로 사업하면 애들 공부 잘합니다. 이대로 하면 뭐 어떻습니다. 했더니 잘 됐다. 그 방법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시인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까 괜찮거든요. 이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말씀대로 사니까 인생이 이렇게 좋고 편안하고 유익되고 도움이 되고 행복하고 영혼이 만족하고 생기를 얻고 삶에 여러 활기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좋은가. 이는 제대로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제대로 본 사람이다. 야, 얼마나 이런 복됩니까? 그러니 그 말씀이 꿀과 송이꽃처럼 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맛이 단맛이 되어지고 이처럼 맛있어서 행복감을 더하는 말씀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명철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 호크마,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지 않다 보니까 거짓된 모든 악한 행위에 빠져들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성숙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높은 도덕성을 갖추게 되어지면 죄에 빠질 일을 행할 일이 없게 된다라는 점이죠. 자, 여러분, 우린 입으로 섭취한 음식물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채소를 통해서 비타민을 또 뭐 여러 가지 식이섬유들을 얻기도 하고 또 탄수화물을 얻기도 하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얻기도 하고 또 이런 미량 원소인 뭐 칼슘이나 여러 가지 비타민 같은 걸 얻게 되어져요. 다양하게 섭취하는 이 영양 음료나 에너지원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 에너지원이 되기도 해요. 단백질, 살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근육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뼈를 튼튼하기도 하고 이를 튼튼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비타민 같은 경우 생기, 활력을 도와서 활동력 있게 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무언가를 먹게 되면 섭취한 것들은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도움을 주게 되어 있더라라는 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처럼 인간이란 입으로 섭취한 양식들이 우리의 생기를 주고 살도록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능적 욕구 중에 하나가 먹는 욕구죠. 먹는 문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목숨보다 음식이 중하지 아니하냐? 네 생명이 목숨보다 중요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들풀들 안 입혀도 잘 입고 살아요. 공중의 새 농사 짓지 않아도 창고 만들어서 저축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산다는 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돌보심의 은혜를 생각하며 평안 가운데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음식의 문제만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실까? 앞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입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음식도 있다고 그랬죠. 육의 음식만 가지고 살면 짐승적 삶이겠지만 또 다른 음식이 있어요. 정신의 음식, 영의 음식이 있어요. 육식의 음식만 가지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 그 이 세상의 삶,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삶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 음식은 육신적 배가 부르는 건 아니에요. 먹는 것도 입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뭘 먹는다고 그랬죠? 의라고 그랬어요.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하면 갈급해하고 배고파야하라. 이런 배고픔이 있다면 우리의 배고픔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배고파야하라 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 배고픔은 탐욕을 부르고요, 우리의 정욕적인 또 여러 가지 욕심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죄에 빠지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늘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양식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베드로 사도의 대답도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말씀하고 대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생명이 있던 하늘 양식 때문에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막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떨어져 나가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어떤 사람은 빵 문제 해결되니까 떠납니다. 병 고침의 문제 해결되니까 떠나가고요. 가정 문제 해결되니까 떠나가는데 저는 못 떠나가죠. 왜? 그랬더니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제가 뭐 짐승인가요? 그것만 가지고 사나요? 주께는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못 떠나가죠. 주님 따라갈 거요 라고 했다는 게 그 양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늘의 양식을 누구나 다 먹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입맛을 알아야 먹어요. 입맛을 알아야 먹어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식이 되는 건 아니라는, 입맛 없으면 음식 맛 못 보죠. 영혼의 양식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님의 조명해 주실 때 온전히 깨닫고 영혼의 양식을 삼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해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가 필요한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 은혜의 양식도 아무나에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죠.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양식으로 받아 누리더라는 거죠. 어떤 자에게는 숨기고 어떤 이에게는 드러나더라. 또한 이런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같이 볼까요? 예수님의 양식은 순종의 양식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배고파서 못 살아. 나는 언제 배가 부르고 만족하고 좋으냐?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이룰 때 그때가 나는 배불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때때로 이런 양식으로 배불러 본 적이 있습니까? 육의 양식으로 배부른 것들, 듣는 것으로 배부른 것들, 어떤 때는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할 때 내 영혼이 비로소 배부르고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예수님의 이런 양식의 배부름을 맛보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듯 우리는 꿀보다 더 달게 여기며 읽고 묵상하며 삶의 적용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배부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와 정신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육체는 정신에 영향을 줍니다. 또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함은 육체와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입맛을 잃어갈 이때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로 달아오 말했던 하나님 말씀이 여름 계절 입만 잃어갈 때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맛이 달아서 육체는 약하지만 영혼이 강건함으로 영혼과 육체가 전인격적으로 건강해서 무더운 여름나기를 건강에 승리해가는 복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